회개할 기회. 안녕하세요. 오늘은 누가복음 13장 1절에서 9절 말씀을 통해 회개할 기회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먼저 성경 본문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바로 그때 몇몇 사람이 와서 빌라도가 갈릴리 사람들을 학살해서 그 피를 그들이 바치려던 희생 제물에 섞었다는 사실을 예수께 일러드렸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대답하셨다. 이 갈릴리 사람들이 이런 변을 당했다고 해서 다른 모든 갈릴리 사람보다 더 큰 죄인이라고 생각하느냐? 그렇지 않다. 내가 너희에게 말한다. 너희도 회개하지 않으면 모두 그렇게 망할 것이다. 또 실로암에 있는 탑이 무너져서 치어 죽은 18사람은 예루살렘에 사는 다른 모든 사람보다 더 많이 죄를 지은 사람이라고 생각하느냐? 그렇지 않다. 내가 너희에게 말한다. 너희도 회개하지 않으면 모두 그렇게 망할 것이다. 예수께서는 이런 비유를 말씀하셨다. 어떤 사람이 자기 포도원에다가 무화과 나무를 한 그루 심었는데 그 나무에서 열매를 얻을까 하고 왔으나 찾지 못하였다. 그래서 그는 포도원 지기에게 말하였다. 보아라, 내가 새해나 이 무화과 나무에서 열매를 얻을까 하고 왔으나 열매를 본 적이 없다. 찍어버려라. 무엇 때문에 땅만 버리게 하겠느냐? 그러자 포도원 지기가 그에게 말하였다. 주인님, 올해만 그냥 두십시오. 그동안에 내가 그 둘레를 파고 거름을 주겠습니다. 그렇게 하면 다음 철에 열매를 맺을지도 모릅니다. 그때 가서도 열매를 맺지 못하면 찍어버리십시오. 1절의 내용은 무엇인가요? 그들이 피를 제물에 섞었다는 표현은 그들이 제사를 드리러 성전에 와 있다가 갑자기 죽임을 당했다는 뜻으로 성전 안에서 로마 군병이 무력을 사용했을 가능성도 제기됩니다. 이는 매우 충격적인 신성모독 행위로 간주됩니다. 빌라도가 갈릴리 사람들을 학살하고 그들의 피를 그들이 바치려던 희생 제물에 섞이게 하였다는 충격적인 사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사건은 예수님께 몇몇 사람들이 와서 알려드린 것으로 당시 유대 사회에 큰 충격을 주었을 만한 일이었습니다. 성경에서는 빌라도가 왜 이런 일을 저질렀는지 구체적으로 설명하고 있지 않지만 당시의 역사적 배경과 빌라도의 통치 방식 등을 바탕으로 그 이유를 짐작해 볼 수 있습니다. 빌라도는 로마 제국의 유대 총독으로 유대인의 종교적 감정을 자주 무시하고 강압적인 통치를 했던 인물로 알려져 있습니다. 특히 갈릴리 지역 출신 사람들 중에는 로마에 반대하는 열성분자들이 많았기 때문에 그들이 예루살렘에서 제사를 드리기 위해 모인 것을 정치적 위협으로 받아들였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에 빌라도는 그들을 제사를 드리는 중에 공격함으로써 유대인들에게 경고하고 로마의 권위를 과시하려 했던 것으로 추정됩니다. 이에 빌라도는 그들을 제사를 드리는 중에 공격함으로써 유대인들에게 경고하고 로마의 권위를 과시하려 했던 것으로 추정됩니다. 이 사건은 단순한 정치적 탄압을 넘어 유대인들의 신앙심을 짓밟는 종교적 모독이라는 점에서 더욱 큰 충격을 주었습니다. 제사와 희생제물은 유대 신앙에서 매우 신성한 행위인데 그 피에 사람의 피가 섞였다는 것은 그들에게 있어 극심한 신성 모독이었기 때문입니다. 본문에서 예수님은 두 사건과 한 가지 예화를 통해 회개에 대한 가르침을 주십니다. 무엇인가요? 예수님께서는 누가복음 13장 1절부터 9절까지의 말씀을 통해 회개의 중요성을 강조하십니다. 본문에는 두 가지 실제 사건과 하나의 비유가 등장하는데 이 모두는 한 가지 핵심 주제인 회개의 필요성을 설명하는 데 사용되고 있습니다. 먼저 몇몇 사람들이 예수님께 와서 빌라도가 갈릴리 사람들을 학살하고 그들의 피를 희생 제물에 섞은 사건을 전합니다. 또 다른 예로 실로암 망대가 무너져 18명이 죽은 사고가 언급됩니다. 당시 사람들은 이러한 사건을 겪은 이들이 특별히 더 큰 죄를 지었기 때문에 그런 일을 당했다고 생각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이들보다 다른 사람들이 더 의롭다고 생각하지 말라고 하시며 모든 사람이 회개하지 않으면 결국 멸망하게 된다고 단호히 말씀하십니다. 이는 죽음이 언제 닥칠지 모르기 때문에 죄를 깨달은 그 순간 회개해야 한다는 긴급하고도 분명한 메시지입니다. 이어서 예수님은 열매 맺지 못하는 무화과 나무의 비유를 말씀하십니다. 어떤 사람이 포도원에 무화과 나무를 심고 해마다 열매를 찾으러 왔지만 새해가 지나도록 열매를 얻지 못합니다.
그는 그 나무를 찍어버리라고 하지만 포도원지기는 조금 더 기다려달라고 간청하며 걸음을 주고 돌보겠다고 말합니다. 이 비유에서 무화과 나무는 회개하지 않고 변화되지 않은 사람의 모습을 나타냅니다. 열매를 맺지 못한다는 것은 신앙의 변화가 없다는 것이며 결국 심판의 대상이 된다는 경고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비유를 통해 회개의 기회가 영원하지 않다는 사실을 일깨우십니다. 지금은 걸음을 주고 돌보는 시간일지 모르지만 그 시간이 지나면 열매가 없을 경우 결국 찍혀버릴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즉 회개는 미룰 수 없는 일이며 회개 없는 삶은 변화도 열매도 없다는 교훈을 주고 계십니다. 결국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이 두 사건과 한 비유는 모두 회개가 모든 사람에게 반드시 필요한 것임을 가르치고 참된 회개는 반드시 삶의 변화와 영적인 열매로 이어져야 함을 강조합니다. 그리고 그러한 열매가 있을 때야 비로소 마지막 때에 주님 앞에 변화된 모습으로 설 수 있게 됩니다. 함께 기도합시다. 하나님, 우리가 죄를 지었을 때마다 하나님께 바로 회개하는 지혜로운 사람이 되게 하소서. 죄를 묵인하다가 더 큰 죄를 짓고 하나님을 떠나지 않도록 지혜와 깨우침을 주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